오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나누고 또 알아가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 작년 9월에 천사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가 와서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저를 보면 가끔씩 웃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게요? 네, 하늘이. 저를 빼닮은 하늘이입니다. 벌써 8개월 된 아기인데 하늘이가 이제 막 손을 뻗어서 잡고 일어서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손을 잡고 많이 일으켜줬는데 하루 이틀 점점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뻗어주면은 그것을 보고 스스로 잡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요즘 일어서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거실에 이제 가드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두기도 하고 또 침대에도 이렇게 가드가 있는데 그 안에 하늘을 둡니다. 조금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너무 이제 크게 다치지 않도록. 그런데 그 가드를 잡고 막 일어서서 막 엄마 아빠가 뭐 하고 있나 이제 보는 정도가 됐습니다. 일어서 가지고 빼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눈이 마주치면은 웃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은 잘 있구나, 잘 있는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쿵 하면서 넘어져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아 괜찮니? 하면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손을 뻗으면 눈물을 그치고 제 손을 잡고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맑게 웃습니다. 너무 하늘이 자랑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얼마 전에 이렇게 하늘이를 재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러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도 나를 향해 늘 손을 뻗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손을 뻗고 있는구나를 하늘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하늘을 볼 때 자기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가드를 잡고 일어서 있지만 제가 없을 때는 넘어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하늘이에게 손을 뻗어주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서기도 해주고 하늘이 옆에 있으면 하늘이는 뭐 저한테 막 붙기도 하고 이제 저랑 좀 놀다가 좀 재미없으면은 그냥 가드에 가서 손을 올리고 일어나기도 하고 엄마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늘이가 그래도 제가 옆에 있으면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장난이 많아서 이렇게 좀 하늘이가 싫어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항상 손을 뻗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손을 잡자입니다. 하늘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막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뻗고 계신 손을 이제는 알고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뻗고 계신 그 손을 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부탁하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쓴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31편 전체를 비탄시라고 하는데 이 비탄이라는 단어는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노래를 하면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을 울면서 탄식하면서 소리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손에 내 생명을 부탁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이 말은요, 나의 영이 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 이제 언제 발각돼서 죽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도망다니느라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날 살리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포기한 상태로 내가 이때까지 해볼 거 다 했습니다. 다 피해 다녀봤습니다. 정보도 들어보고 이렇게 다 피해봤는데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 포기한 상태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부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31편의 말씀의 흐름은 내가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살리실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나의 생명을 건질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면은 좌절하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되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주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확신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손을 잡자인데,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은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은 언제나 나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로 알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보다 세상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 주님의 손을 잡는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꾸준히 잘 읽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성경 더 읽어야 되는 사람들 있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어떤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가까이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그것은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손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처지, 또 어떤 이제 언제 발각되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고 흐르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가 가드에서 막 손을 놓쳐서 넘어져서 울 때 제가 가면 막 울음을 그치고 그 손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늘이는 자신의 손을 뻗으면 자기가 이 가드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빠가 막 들어서 이렇게 막 들고 날개도 해줄 수도 있고, 그 아빠가 딱 잡아서 그 손을 딱 잡고 그 손을 자기가 뻗어서 아빠의 손을 잡고는 내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자리에 앉혀서 밥도 먹여준다고도 알 수도 있는 그런 그런 또 이제 나랑 놀아줄 것도 아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이가 나의 손을 잡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건지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뻔한 뻔한 실천일 수도 있고 늘 듣는 것이지만 이것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늘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 우리 청년들이나 또 말씀을 멀리 하거나 또 기도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 찾아놓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일라 지역에 지금 다윗이 도망해 왔는데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절 다윗이 강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막 피해서 그일라라는 그 지역에 와서 이제 있는데, 그일라 지역에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근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또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기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13절에 뒤에는 12절에 뒤에는 하나님이 너를 넘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은 그냥 다윗이 막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널 넘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은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 지역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해야 자기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그 그일라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일라 지역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피하고 또 사울을 피하고 그렇게 다윗이 떠나면서 그 그일라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이것을 13절에 말하고 14절에는 다윗이 이제 어디에 갔는지, 강야 요새도 있고 강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했는데 사울이 막 매일매일 찾아다녔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는 가운데 쓴 이 시이지만 이 상황이 이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를 부탁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위탁합시다. 맡겨드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 큰 문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께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다 맡깁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다윗을 피할 길로 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피할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께 맡겨 혹 죽을지라도 하나님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뜬금없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를 속량했다 하는 것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근거는요, 이 말씀의 이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존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이 미래에 이루실 구원을 믿는 고백의 강구, 강한 고백의 강구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 그 말씀에 충실하게 행하시는 분, 그 말씀을 한자도 오차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내 죄까지도 속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은 의미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것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까지,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천국을 이루실 것까지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확신에 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그런 이 시가 3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을 건지시고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지금 나를 향해서 뻗고 계신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어떤 것들이 다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뭐 돈이 많다고 내가 평안해지지 않고,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뭔가 명예를 얻었다고, 뭔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다 행복하고 다 뭔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미래에 구원하실 것까지 예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마지막 한 절만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두 절입니다. 오늘 말씀 31편 마지막 두 절, 23, 24.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도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풀리지 않는 일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에게 강력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확실히 증언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진실한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어도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유하며 얘기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뻗은 손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치열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저버리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주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천국이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잡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실 길인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